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착하게 살게,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살게,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온 지가 이제 거진 반평생 혹은 평생 혹은 10년, 1년 혹은 한 달, 2달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건 이제 믿은 거고, 이제 그 다음 믿은 사람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착하게,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몸의 문제가 있을 때라는 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좋지만 몸이 약할 때 그는 장사가 없다. 몸이 약한데 무슨 선을 하겠어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몸이 약한 건 이런 거예요. 지난밤 밤을 샜어요. 몸이 약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지금 병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어떤 큰 괴로움에 있습니다.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선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이 정말 너가 선을 이룰 수 없는 몸의 형편이면 너는 선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너가 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선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선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그건 너무 협소한 선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또 나이도 젊어야 되고,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룰 수 있는 선이라면 그 선을 도대체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고통이 있고 괴로운 사람은 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다 빼고 나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선은 그런 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선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약함으로 제한되는 선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선입니다. 그런 선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한 선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몸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이 참 특이한 못이에요. 이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참 특이해서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 물이 움직이는 게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온 그 움직일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이든지 혹은 맹인이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든지 혈기 많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딱 첫 번째만 그게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있는데 그가 몸이 말랐던 혹은 맹인이건 어떤 병이든 병 이름이 아니라 그 병자는 38년 된 병. 근데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그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가 거기서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어느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반석을 만지면 애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곳이 있게 하기도 하고, 무슨 물을 마시면 병이 낫게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 속설들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그걸 이루는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속설 정도로는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아니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건 이건 놀라운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정말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병자가 있지만 유독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병자에게 주님은 마음이 가셨습니다. 그의 병이 오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10년 혹은 다른 사람은 혹은 많아 20년 아니면 1년 혹은 6개월, 하지만 이 사람은 38년 됐어요. 얼마나 그 병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를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의 병이 오랜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맹인을 고치신 분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럼 이제 낫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분 앞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한 말은 뭐냐면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 주님이 바로 앞에서 도와주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병자가 하는 말은 주여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낫고자 합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딱 이 일을 이루실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주님 저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상황의 문제 아닙니까?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38년 된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내가 사실 돈이 필요하고 혹은 병이 나았는 게 필요하고 혹은 뭔가 어떤 평강이 필요할 때 그 평강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하는 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얻을 수 있는 장소에 간다든지 거기 가기 위한 버스표를 갖게 된다든지 거기 가기 위한 뭔가 어떤 차표를 얻게 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한 그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모습은 그 세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사실 그가 얼마나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해도 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대화는 참 유명한 대화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그린 대화인데 이제 그 그리스를 다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복자였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 유독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다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 디오게네스라는 이 철학자는 자기에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어요. 딱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저는 개 디오게네스입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가 거리에 개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그런 철학자예요. 왜 개라는 게 붙었냐면 개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고 졸리면 자고 또 술 먹고 있어요. 술 먹고 이렇게 나무 통 밑에서 통 안에서 사는 아주 한가로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개팔자는. 그래서 자기를 나는 개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 거기도 개가 들어가요.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당황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 당신이 선하다면 제가 왜 선한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말이 되네.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무슨 말을 할지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좋다. 혹시 네가 소원이 있느냐? 소원을 물어봤어요.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소원이 있느냐?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한 유명한 얘기. 무슨 소원을 얘기했을까요? 예,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내용은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지금 왕이 내가 지금 받는 태양을 가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패기 넘치는 대화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패기, 이 굴하지 않는 이 자신감, 철학자 같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세계에 이미 완전한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철학자예요. 일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고 목표를 정해서 자기 속에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기 세계예요. 그 자기 세계에 오히려 두려워한다,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거는 귀찮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러한 대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일단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데 나를 뭘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게 있는가? 그렇다고 간구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하는 그런 도움을 나도 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모습, 그것은 철학자를 닮은 모습. 내 세계에 있는, 내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어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세계에 너무나 갇혀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 속에서 빠져서 정말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제가 병이 낫고 싶습니다. 제 병을 제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문제는 저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정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병의 나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치료비가 들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병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았고,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나아버렸어요. 그게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속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 내 병을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은혜, 그를 기억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병이 났을 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이 나아서 뭘 했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고, 38년 된 이 일이 해결된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자리를 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은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불도 못 꺼요. 사람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 불 끄는 원숭이를 시켜서 불을 끈다 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자존감이고 자존심이고 그들의 명예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병을 고쳐서 병에 나와서 일어났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냐. 아니, 이게 지금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아니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병이 낫게 됐는가,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게 됐는가. 사람들이 막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냐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제가 걷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제가 걸어간 거지, 제가 일부러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거야.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너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를 수 있나요? 자기 병을 고쳐주신, 그리고 자기가 38년 된 그 병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신 그 분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있나요?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게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걸어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몸의 문제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어느 순간 그 몸의 문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좋아지는 때도 있어요.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몸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실까를 생각해 봄직도 한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못해요. 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꼭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혹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혹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선은 우리 삶 속에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고마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선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기회가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세뱃돈을 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뱃돈. 자녀들은 그런 세뱃돈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뱃돈 얼마 받았어? 하면 나 얼마 받았어.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건 내 돈인 거예요. 세뱃돈은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 그건 세뱃돈 진짜 그가 번 돈입니까? 걔가 뭘 했다고 번 돈이겠어요? 그건 자기는 얘기하죠. 내가 세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세뱃돈 줄 때 세배 안 해도 주게 돼요. 다 가족 모임을 마치고 갈 때 이게 돈을 주게 됩니다. 세배도 안 했는데 돈을 줘요. 용돈을 쥐어줘요. 그 용돈은 왜 주는 거예요? 잘해서 주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해서 구두를 닦았어요? 신발 정리를 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가 세뱃돈을 받고 용돈을 받는 이유는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주는 사람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받는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우리가 또 숨 쉴 수 있으며, 우리가 또 걱정했던 부분이 잘 해결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또 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큰 욕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선이 어떤 선이고, 또 그 선을 이루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 모르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모르는 그 자에게.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에 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대개 이제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하면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이제 자기 몸을 보이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성전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일부러 만나셨어요. 그에게 말을 해줘야 되고 그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하게 생기지 않도록 이전에 했던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 놓고 당부해 주시던, 단지 내가 너를 고쳐줬다가 아니라 바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선이었던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병들었을까요? 왜 그런 아픔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게 죄와 상관이 없을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나는 식습관에 전혀 잘못이 없었을까요? 나는 개인 위생에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나는 내 생활 습관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살면 되겠죠. 예전처럼.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병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고쳐주신 그 병은 또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병들지 않게 되는 그런 슈퍼맨이 되는 그런 병나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그 낫게 되는 그 은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가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노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문제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은 뭐겠습니까? 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입니다. 그가 예전에 잘못 먹은 것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는 잘 먹는 것이고, 예전에 그가 생활 습관에 나쁜 것이 있어서 생긴 문제였으면 그런 생활 습관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주변이 비위생적이어서 그런 문제였으면 그 위생 상태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걸 고마워하고 그걸 귀담아 듣고 내가 그것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고, 그는 그대로 그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아까 그 유대인들, 자기를 비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해줬어요.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자,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내 이름을 사람들에 증거해라가 아니고, 이제 너가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나로 하여금 네가 왜 일어나느냐,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라고 시비를 걸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주석에는 하나는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러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건 기분 나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려고.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것 뿐인데, 근데 억울하게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자.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어요. 박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나름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드려야지, 그걸 해서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 박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뜻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이라면, 그는 앙심을 품은 거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내 억울함을 푸는데 초점을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세계 속에 있는, 자기 세계 속에. 그래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몸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에다가 힘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가 욕먹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교회 가면 연애하게 된다, 교회 가면 공부 못하게 된다, 교회 가면 일 못하게 된다, 교회 가면 사람이 아주 자기중심적이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을 이루려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속에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때로는 무례하게라도 이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든 안 상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불도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밤늦게 찾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쉬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일념 하에 이 모든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박해를 받아요. 주님께는 영광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선이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선은 결국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명이 우리가 다 옳다고 믿는 바를 막 행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선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악한데. 진정한 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몸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의 선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고 저녁은 좀 일찍 자고 밥도 좀 제대로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한 삶을 좀 살아가고, 그게 몸의 문제로 생긴 그 어려운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인데, 이 사람이 아니요, 뭐랄까 너무 압도돼서 너무 몰입해서 이제 내가 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 박해를 받아요. 아이러니죠. 자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디오게네스 자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선이 아니라 선이 악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몸이 괴로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몸의 문제가 너무너무 시달려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제 몸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통이 심해요, 치통이 심해요, 복통이 심해요, 손에 피부병이 있어요, 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소망합니다. 그럴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선이 아닌 거.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입니다. 나 지금 머리 아파서 나 지금 기도 같은 거 싫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지금 그런 기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는 자기 세계. 그러나 주님을 낫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좋은 약을 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좋은 환경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또 괴로운 부분이 사라지게 됐을 때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괴로웠는데 지금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몸의 문제를 겪었던 사람,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몸의 문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사람이 얼마나 감사로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인내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먹었어요. 내가 잘 견뎌냈어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할 때 몰라요. 뭐라고 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한 것 같은데, 그 병원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의사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약이 좋았던 것 같은데, 대답해 줄 말이요. 그리고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주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자기 생각 속에서 그래요? 그럼 또 내가 이제 이걸 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막 이제 그게 그거였대요, 저게 저거였대요. 우리가 38년대 베데스다에 있던 이 어리석은 자의, 이 병자의, 이 환자의 어리석음을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환자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고, 그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비록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아도, 그가 비록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그가 비록 알지 못해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38년대, 39년대, 40년대, 50년대, 아니면 10년대, 1년대, 한 달 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속에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 속에서 주님 여러분 마음을 키우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여전히 몸의 문제로 괴로워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갈 선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전에 정말 죄로 인해 심한 것이 생겼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께 나와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루게 할 많은 선들이 있으니, 이러한 선들을 무럭무럭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